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이 되어서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장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것은 말세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세 끄트머리에 이루어질 일들, 이 말세 중에서도 이 끝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제자 중에 하나가 그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또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또 웅장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은 그것이 다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벌어질 때 무슨 징조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이후에 말을 하고 있는 왕의 백성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왕의 백성, 왕의 신하였었던 티투스가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AD 70년에 주님이 이 13장 2절에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을 때에는 이것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즉 이 말을 듣는 청취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13장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13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수신자, 청취자는 누구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취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제자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면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것,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이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서 온갖 미혹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주지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정말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돌과 다툼과 전쟁과 기근에 대한 또 마태복음에는 이것에 전염병까지도 주님께서 포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저는 복음이 이 말씀은 10절은 먼저는 만국에 이와 같은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좀 전에 이제 제가 수신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 대한 청취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었던 제자들과 유대인으로 한정을 시킨다라고 그런다면 이 10절의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절의 이 말씀 복음이 만민에게 그 당시에 다 전파가 되어졌습니까? AD 70년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가 313년에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포를 했습니다. 로마마저도 AD 313년에 겨우 기독교가 공포가 되었는데 이 아직 예수님이 이게 30년에 AD 30년에 예언하신 이 말씀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기에는 여전히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13장을 볼 때에 수신자가 청취자가 누구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결국은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수신자가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음과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자들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은 그저 유대인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어디 말씀을 보냐면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13절에는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의 너희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도 포함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20절도 보십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택하신 자들이라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택하신 자들의 범위가 이 공간적으로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사방,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결국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 퍼져 있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말이야. 모든 사람. 어쩌면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사람은 결국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종말장인데 이 종말장에 과연 교회는 어디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종말에 교회는 어디 있는가?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시느냐 후에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신학자들과 오늘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되어지는 그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이 다니엘서 9장에 의거하여 69일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인 한 일회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일회가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을 7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과거에 69일회를 하나님께서 다 쓰셨어요.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몇 년만 남아있냐면 7년만 남아있는 거예요. 7년만.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7년만 남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시간의 인간의 역사에께서는 계속 1000년, 2000년 막 몇 년씩 지나가고 인간의 역사는 계속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역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인간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꼭 필요한 시간은 7년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7년.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면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시간을 허락해 주셨냐면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선지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깐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일을 하시면서 이방인의 숫자를 얻도록 지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필요한 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한 일회가 다니엘서 9장에 남아있는데 이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7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69일회를 다 썼어. 다니엘서를 좀 보세요. 다니엘서를 69일회를 다 쓰고 원래는 71회가 있었는데 이 71회라고 그런다면 77에 49에서 490년을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근데 69일회를 다 썼어요. 69일회를. 69일회와 한 일회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69일회와 한 일회가 붙어서 71회 이렇게 인간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69일회를 쓰시고 난 다음에 한 일회를 뚝 띄어서 이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무슨 때를 허락해 주셨냐면 구원의 날, 은혜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이 은혜의 때가 다 끝나면 바로 뭐가 오냐면 이 한 일에 7년이 온다는 거예요. 7년. 그래서 7년이 남아있는데 이 7년을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 때에 지금 은혜의 때인 거죠. 은혜의 때가 있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때 교회는 이 7년의 환란 중간에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의 수신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장, 이 종말에 관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7년 전에 대환란 전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휴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한번 더 보세요. 20절 한번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한 자들이 교회고 에클레시아이란 말이에요. 이 에클레시아가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것이라 말이에요.
예? 그 날들을 감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7년의 시간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비록 한 일해가 7년이지만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인데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선택받은 자들, 이 선택받은 자들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견디는 자. 뭘 견뎌? 이 만약에 은혜 시대에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그런다면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라, 인내해라,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견뎌야 될 만큼, 인내해야 될 만큼 힘든 시간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근데 이 택하신 자들이 언제냐면 26절을 보세요.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즉 교회를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딘 교회를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천사들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중으로 들림 받겠다라고 데살로니가 가서 4장 17절에 그래서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랩처 됐다 그래서 그것을 휴거라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휴거가 된다, 공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천사와 같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지고 막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변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이런 육신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천사가 대동하여 저 공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방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저 이 땅의 모든 사방에 택함 받은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사들로 말미암아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이 수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선택받은 교회들, 택함받은 교회 그리고 마지막 절 37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다. 모든 사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그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그것만을 가지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그런다면 전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 관점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관점은 이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교회는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날들을 감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자들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이 마지막 때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물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35절에도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정신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서 이게 밭을 갈다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지붕 위에 있다가 이런 환난의 때가 왔다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무엇을 가지러 가려고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난의 때에는 나를 살리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만한 같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일교차가 큰데 거기에 겉옷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의류인 거예요. 주님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만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는 기근도 전염병도 전쟁은 막 이렇게 창궐할 것인데 그것들 가운데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이단들은 막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몇 월 며칠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당해왔어요.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한국 교회가 속았어요. 한국 성도들이 속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정말 또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어서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자기 가운데 새겨놓지 아니하면 몇 월 며칠을 말을 하고 막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 말을 하면 그 능력에 그 표적에 미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쫓아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을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정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전쟁의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진의 소리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서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